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3주째 연속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마음에 참 뭐라고 그럴까요? 전쟁에 나가는 장병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우려하면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팔레스틴의 기구인 하마스라고 하는 기구가 어느 날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만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자 지구를 공격하면 이란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란이 개입하면 전쟁이 커지게 되는 거죠.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이 벌어졌을 때 세계가 큰 위기 속에 빠졌는데 이번에 또 중동에서 이 전쟁이 특히 이스라엘과 중동의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세계 정세가 어떻게 펼쳐져 가야 될지 예상할 수 없으리만큼 큰 파급 효과가 미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영향은 분단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동아시아 지역에 대치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가 참 필요한 때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가 참 필요한 때이지만 그러나 평화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기에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가장 최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장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이런 이유도 있고 아마도 제가 필리핀으로 와서 한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말씀의 내용이 이 말씀은 꼭 어느 예배 때나 선포되는 말씀이 다 성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는 말씀이지만 말씀의 제목에서 느껴지는 그 간절한 소망과 같이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더 리즈너들에게 꼭 심겨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에 더 비장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중요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이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그 자손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된다는 것, 믿음의 가문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할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아버지에게 이어지고 아버지가 이어받은 언약이 아들과 딸에게 이어지고 그 아들과 딸에게 이어진 언약이 그 아들의 아들과 딸에게 이어지고 그 아들과 딸에게 이어진 언약이 그 아들의
아들과 딸의 딸에게 이어져서 오늘 여기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이어주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나라를 잃어버려서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집 없는 떠돌이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살기 위하여 자기가 떠돌아서 간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문화에 동화가 되고 그 나라의 언어에 동화가 되고 그래서 나라 민족의 정체성마저 얼마든지 흔들리고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기간이 수천 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할아버지에게 이어받은 언약의 말씀을 아버지에게 이어받은 언약의 말씀을 아들에게 그 아들의 아들에게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에게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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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에게 이어주는 일을 자기 가문의 자기 평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어주는 도구 그것은 언어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히브리어 언어에 담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대를 이어서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도 어느 날 나라가 공식적으로 건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말이 통해야 되는데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염려했습니다. 과연 아프리카에서도 왔는데 남미에서도 왔는데 북아메리카에서도 왔고 아시아에서도 왔고 러시아에서도 왔고 시베리아에서도 왔고 저 아프리카 남단에서도 왔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말이 통할까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말이 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세워져서 그 사람의 헌신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나라가 세워지기 훨씬 이전에 100년 전에 당시에 소련에 속해 있던 리투아니아 지역에 있는 러시아 말을 사용하는 한 유대인을 통해서 이 역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에젤 벤 예후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살이 되기 전 10대 때 발칸반도,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옛날에는 유고슬라비아라는 국호로 그 지역이 통일된 나라였는데 지금은 몬테네그로,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뭐 이런 나라들로 분화가 되어 있는 그 발칸반도에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독립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족들은 벤 예후다의 가족들은 이 예후다가 이 엘리에젤이 랍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를테면 유대교의 성직자가 되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이 엘리에젤은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되던 그 해에 발칸반도에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독립의 기운이 샘솟는 것을 보면서 이 엘리에젤 벤 예후다의 마음에
자기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이 떠오르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꿈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도, 우리 유대인들도 우리 조상들의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독립하고 세워지니까 불가능한 꿈은 아니지만 수천 년 동안 어찌 그런 움직임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지만 이루어지는 쪽에 더 가깝기보다는 불가능한 꿈에 가까운데 이 20살 청년의 마음에 그 꿈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그것을 품고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할 때 1차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언어를 더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는 고대 히브리어를 더 깊게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언제 독립해서 나라가 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가정에서 히브리어를, 모든 학교에서 히브리어를, 현대 히브리어를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기를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꿈은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가정에서 히브리어를,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가정에서 히브리어를, 이스라엘의 모든 학교에서 히브리어를, 현대 히브리어 사용할 모든 준비를. 그런데 이때는 아직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기미조차도 없었던 때인데 이 20살의 청년이 나라가 세워진다는 꿈을, 그리고 그 나라가 세워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언어인 히브리어를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준비를 누가 한 거예요? 20세 청년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공부하면서 현대 히브리어 사전을 스스로 만들고 편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했고 오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는 결심한 것, 나는 오직 히브리어만 사용하겠다. 그래서 그는 오직 히브리어만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우체국에 돈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가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을 찾지 않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대신 돈을 찾았냐면 그의 아내가 가서 돈을 찾아왔습니다. 집에 손님들이 오잖아요. 근데 손님들이 오면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는 손님들이 오면 자기 아들들을 그냥 방 안으로 들여보내버렸습니다. 다른 언어에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들여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학교에서 교사직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신 히브리어, 자기가 편찬한 현대 히브리어를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고 동료 교사들에게 이런 그의 노력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서 동료 교사들도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자기의 과목들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쌓이고 쌓여서 1922년 11월 29일 그때까지도 여전히 영국의 통치를 받는 영국령, 그러니까 영국의 국토였다는 이야기죠. 영국령이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놀랍게도 히브리어가 1922년에 공식 언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달 후에 엘리에젤 벤 예후다는 결핵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10대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닌 자신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이 엘리에젤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러나 그에게 20대 때 한참 떨어진 지역인 발칸 반도에서 일어나는 독립전쟁을 보면서 자기 민족의 독립을 꿈꾸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독립을 꿈꾸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신 거예요? 모든 가정에서 히브리어를, 모든 학교에서 히브리어를, 현대 히브리어를 사용할 모든 준비를. 그런데 여기서 나는 이 목표, 여기 붙여놓은 이 목표 가운데 방점, 강조점을 찍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모든입니다. 모든 가정, 모든 학교, 모든 준비.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앞서 이스라엘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전쟁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전쟁도 사용하신다는 이 표현이야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지만, 사람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것인데, 사람이 일으킨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나라, 민족, 가정,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최선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가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고난,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눈물조차도 하나님 손에 들려진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재료가 되어서 가장 최고의 선을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삶에 들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안에 속한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도 누구의 손에 들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의 죽음이 그의 꿈, 모든 가정에서 히브리어를, 모든 학교에서 히브리어를, 현대 히브리어를 사용할 모든 준비라는 이 얼토당토하는 불가능한 꿈이 현실화되는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헌신으로 이스라엘의 1948년도에 건국하고 나서 그 나라의 민족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현대 히브리어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아주 오래된 히브리어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로 모여진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는 이미 고대 히브리어를 기초로 만들어진 현대 히브리어가 공용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훈민정음의 해제본,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이 기록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란 말씀이 달라서, 이 말은 아주 고대어이지만 우리는 나라의 말씀이 서로 달라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통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를 하나님의 언약을 할아버지, 아들,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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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에까지 이어주기 위하여 사용했던 고대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자 이미 고대 히브리어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오래된 고대어를 현대 히브리어에 맞춰가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말이 통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이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나도 말하고 싶은데, 나도 그 지역에 말을 하고 싶은데, 이 고집스러운 아버지가 다른 나라 말을 하면 자꾸 제재를 하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너는 오직 히브리어만 사용해야 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 시간들을 보냈던 아들, 그 훈련, 그 고통의 훈련들을 보냈던 두 아들이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에서 신문사를 창립하여서 신문사 경영을 하면서 신문의 언어를 통하여 히브리어가, 현대 히브리어가 이스라엘 나라에 공헌할 수 있도록 공헌하였고, 둘째 아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교육부 차관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잇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더 리즈너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언약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언약을 이어받을 때 고통스러워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뛰어넘어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집스러운 전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와 이 역사와 이 열방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은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불가능한 꿈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을 붙들면 불가능한 꿈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도적이 어느 집에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처럼 그 꿈은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되면 하나님의 꿈이 부어지고, 불가능할 것만 같은 하나님의 꿈은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의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국에 계신 부모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영상으로 드리는 부모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고집스러움이, 하나님께 대한 고집스러움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입니다. 자기 자녀, 당신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이 고집을 가지고 돌파하면 당신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당신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들, 딸들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들, 딸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리즈너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그리고 새벽기술 여러분, 여러분이 훈련받는 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을 때 어떤 장병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훈련 잘 받은 장병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훈련받지 않는 장병은 위기 순간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훈련을 잘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줄 아는 병사가 되고, 그때마다 그 능력을 발휘하여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훈련을 피하지 마세요. 훈련을 기쁘게 받으세요. 감사하게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문사 창업자가 되고, 교육부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군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 심장에 칼이 겨누어져도, 총이 자기를 향하여 방아쇠를 겨누고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을 붙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한 그룹은 믿는 그룹입니다. 한 그룹은 믿지 않는 그룹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면 정말 되지 않겠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자리 안에도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참으로 슬프게도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믿는 그룹입니다. 한 그룹은 믿지 않는 그룹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있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믿지 않는 그룹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룹에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그룹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전해졌을까요? 축복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그룹인 믿지 않는 그룹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전해졌을까요? 경고와 저주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저주라고 표현했지만, 축복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미리 예언된 것이 아니라 결과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후대가 듣는다면 그것은 축복이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결과가 주어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신의 결과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그룹인 믿는 그룹에게는 믿음의 결과로 보배가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그룹인 믿지 않는 그룹에게는 불신의 결과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주어졌습니다. 믿는 그룹에게 주시는 열매는 간단 명료합니다. 보배.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보배. 가장 갖고 싶은 것. 그게 보배요 보화입니다. 믿는 그룹에게는 가장 갖고 싶은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 그룹에게 주시는 열매는 경고와 저주의 긴 말씀입니다. 7절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지는 넘어지기는 바위가 되었다라는 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68절로 만들어졌습니다. 축복의 메시지가 길까요? 저주의 메시지가 길까요? 축복의 메시지는 짧고 저주의 메시지는 깁니다. 68절 가운데 14절이 축복의 메시지고 54절이 54절이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무려 저주의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보다 4배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주하면서 막 기쁨을 느끼는 그런 히스테리성 신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할까요? 잘 되지 않기를 원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망해버리기를 원할까요? 매일 가난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매일 찔찔하게 구걸하면서 살기를 원할까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교인들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의 엄마 아빠는 내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엄마 아빠는 내가 구걸하면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거의 구걸하듯이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가르친 부모가 있다면 손을 들어 보십시오.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렇다면 나의 부모는 나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는 잘 돼야 돼. 너는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 너는 떵떵거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 말을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내리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기보다는 이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떤 마음으로? 우리 자녀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 저렇게 하면 안 돼. 네가 거기 가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하고 이것은 이런 것 저런 것은 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사랑하는 언약의 자손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더 리즌도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축복의 메시지보다는 저주의 메시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 지도의 메시지가 많아요. 왜 지도의 메시지가 많을까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세상에서 귀의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귀염은 자기가 타고난다. 이 말은 자기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귀염도 받고 사랑도 받고 미움도 받고 천대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받지 못할 행동들 하지 말라고. 귀염받지 못할 행동들 하지 말라고. 천대받을 행동들 하지 말라고. 더 리즌에서도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우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야. 아우 지겨워. 아 너무 졸립다. 졸리기에 제일 적합한 성경은 레위기야. 레위기를 읽으면 1장이 넘어가기 전에도 그냥 잠잘 수 있으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뛰어넘고 레위기 읽어서 바로 자고. 그럴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절절하게 들어있는 성경이 어딘지 아세요? 레위기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만 마치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엄마가 딸이 시집 갈 때 딸에게 뭘 이렇게 짐 안에 넣어줬냐면 된장국 끓이는 방법, 엄마의 고유한 레시피. 딸들이 음식 만드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집에가 결혼해서 신랑들에게 시댁에게 천대받을까봐 그 짐꾸러미 속에 음식하는 방법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다가 그걸 열고 그 딸은요 그거 보면서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서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서 축복받은 사람, 보배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레시피를 레위기에다 가득 적어 놓은 거예요. 레위기에는 먹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먹어야 될 것 목록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되고 고기는 어떻게 먹지 말아야 되고 피째는 먹지 말아라. 왜 피째 먹지 말아요? 피는 오염되어서 그 피를 먹으면 내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동 땅 가나안 땅에는 냉장 시설이 없으니까 그냥 먹었다가는 아주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익혀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저장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일주일 열흘 이렇게 가면은 다 상해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먹으려면 3일 안에 다 먹어 치우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부터 끝까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들은 이미 오래전에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비록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받았지만 그 이어받은 것이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여러분에게 육성으로 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여기 이곳에서 주의 종인 김종균 목사를 통해서 지금 나와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장점을 찾는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습니까? 아니면 사람 김종균의 말로 듣습니까? 김종균의 말로 듣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성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공한 것처럼 성공할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요 현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될래야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그 즉시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필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심장에 충구가 겨누어져 있어도, 지금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연결이 끊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만일 돈이 든다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노을 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갇힌 노을 보석이라네. 그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비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것. 스탑! 집에 돌아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필코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아멘. 기필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핸드폰도 팔고 아이패드도 팔고 맥도 팔고 다 팔아. 나만 팔지 마. 다 팔아서 그 보배를 살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더리진이 여기 다 왔어요. 다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반 떼어서 거기다 남겨놓고 절반은 여기 와야 돼요. 근데 다 왔어요. 다 팔고 왔어요. 다 팔고. 하나님께 맡기고 왔어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생각을 하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고민이 돼요. 아우 저거 어떡해. 생각을 하지 않아요. 멈췄어요. 생각을 끊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연결되어 있어요. 301호도 하나님께 맡기고 302호도 하나님께 맡기고 303호도 하나님께 맡기고 304호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어요. 누군가 보면 우린 미쳤다고 할 거예요. 미쳤어요 진짜. 그러나 하나님께 연결되어 여기 온 줄 믿습니다. 여기는 각 사람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각 가장이 연결되어야 하고 가정이 연결되어야 하고 나라가 민족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는데 누가 이걸 가르쳐 주겠어요? 교회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공동체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벤 예후다, 엘리에zer 벤 예후다의 헌신으로 이스라엘은 건국 후 모국의 민족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모든 가정에 했어요. 모든 학교에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벤 예후다의 첫째 아들. 히브리어 사용하지 않으면 방으로 갇혀버려요. 방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들어가! 하면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갇히는 거야, 갇히는 거. 나오고 싶어 미치겠는데 갇히는 거야. 나오지 마! 왜 한 번 안 나왔겠어요? 정말 나오고 싶어서 나왔겠죠? 아버지가 가만 내버려 뒀겠어요? 들어가! 그런 시절을 보내고 이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알아서 신문사를 설립하고 경영하면서 히브리어를 온 가정, 온 나라에
전파되게 했어요.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아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의 차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교육하는 나라의 교육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연결되면 이렇게 쓰임받아요. 나는 우리 더 리전 철치 미니스트리가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 우리 더 리저너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네, 알아서 하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하고 계시잖아요. 한 가정이 아버지와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멘. 아버지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나에 대해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아서 내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내 아들의 아들들, 딸들의 딸들에게 이 언약이 전해진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주시는 현재적 말씀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알아서 해.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그 꿈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 돌려드리십니다. 아멘.